영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테스코가 400여 개의 얼굴 인식 시스템을 각 매장마다 만들어 놨습니다. 최근까지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지문 인식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문을 찍어서 워킹이 되는 그런 장치가 있었죠. 그리고 또 홍채를 지문처럼 인식하고 움직이는 디지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굴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얼굴. 사람의 얼굴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에서 힌트를 받아서 이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사람의 얼굴들을 이제 인식해요. 최근까지 이 공장이나 회사에 도락, 잠금쇠를 위해서 얼굴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렇게 영업하는 매장에 얼굴 인식 시스템을 갖다 놨습니다. 특별히 마네킹의 눈 속에 카메라가 장착이 된 거예요. 그것이 IC라고 합니다. IC. 마네킹의 눈 속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마네킹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네킹 앞에 서서 보는 고객들의 얼굴을 인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인종, 어떤 나이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마네킹 앞에 섰는가, 거기에 있는 물품들을 봤는가, 그게 데이터에 다 입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춤 광고가 나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앞에서 얼쩡거리면 그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광고가 착 나가는 거예요. 시대가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독일 하노바에서 알리바바, 중국의 컴퓨터 회사 알리바바가 얼굴 인식 결제 시스템을 발표를 했습니다. 스마일 투 페이라 그래가지고 무엇을 구매할 때 그 사람의 얼굴로 페이가 되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가 지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발표했고, 또 애플에서도 지금 얼굴 인식을 통해 스마트폰이 락이 되든지 풀리든지 하는 장치를 지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 스마트폰을 자기 얼굴에 갖다 대면 오픈이 돼서 시작이 되고, 다른 사람 얼굴이 갖다 대면 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얼굴 인식 시스템, 이것이 지금 IC라고 그래가지고 마네킹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장사가 굉장히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블랙 프라이데이 대세일을 할 때 세일 첫날과 두 번째 날, 이 보통 세일 때도 남자들이 더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네킹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에 의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일하는 첫날과 두 번째 날은 주로 남성들이 좋아하는 물품을 진열하기 시작했고, 또 웨스트 엔터런스 입구나 동쪽 입구, 어떤 입구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가를 이 마네킹 눈으로 찍어놨다가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어떤 출구는 아시안 계통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아시안 통역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또 아시안들이 좋아하는 물품들을 진열하는 그런 구체적인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섭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네킹이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컴퓨터의 메모리라는 것은 무한되기 때문에, 거의 무한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얼굴을 다 입력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건을 샀다거나 한번 마네킹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던 사람들은 기억하고, 그분들이 산 물건을 데이터내서 그분이 좋아하는 그 뭔가를 안내하는 시스템까지, 이렇게 장사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시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전부터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유적지에 가면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때 눈동자 큰 거 하나를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의 완달라 지파에도 피라미드에 전시안이 그려져 있습니다. 눈동자. 다 하나님은 지켜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면 쟤는 믿음이 좋다. 쟤는 믿음이 별로야. 이렇게 믿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처녀 신앙은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처녀 때 극성을 떨고 처녀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막 처녀 때 날랄라 방언하고 막 은사하고 예언하고 하던 그런 처자들이 시집을 가버리면 오리무중이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불교에 나가면 절간에 찾아가면 그 며느리가 어찌 안 따라가겠어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에 갔을 때 옛날 동창을 만났는데 그 동창이 막 반갑다고 이렇게 안내하는데 보니까 자동차 안에 불교 염주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라서 불편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괜찮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여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절간을 열심히 다니신대요. 근데 꼭 만면이라고 챙겨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시집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불교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렇게 처녀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 변할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육안으로 그 믿음을 어떻게 잘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네킹 데이터베이스인 IC로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그 사람의 취향과 그 사람의 기호품을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만들어 찍어낼 수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눈이라는 것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편견에 입각하기 때문에 누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속은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속은 적이 있습니다. 꼭 교회를 사람들을 사기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굉장히 열심히고 목사님 눈에 띄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요즘 신천지들 그 추수꾼 교회들에 침투해가지고 신자들을 꼬여내서 신천지를 끌고 가는 그 전략을 공부하는 거 보면요, 아주 땅을 치고 기가 막힙니다. 기성교인들이 하는 모든 행태, 모든 목사님들의 특징을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교인들을 끌어내는가 그 방법도 다 가르쳐주는데 여러분도 보면 놀랄 거예요. 야, 저렇게 철저하게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신천지가 그렇게 사회 비판을 받고 부모들이 자식들 잊어버렸다고 본부 앞에 데모를 하고 해도 날로 교세가 급증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전략이 거의 공산당 간첩 수준입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유명 목사님들의 특징을 다 가르쳐줘요. 온누리교회 무슨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이고 성격이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떤 성경 공부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성경 공부에 대해서 좀 알고 들어가가지고 얼른 리더가 돼서 그 구역과 그룹을 장악하고 이렇게 철저히 지도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다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저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이 그 믿음을 평가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 7단계, 12단계 그렇게 자세히 분류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2단계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신앙, 둘째는 부활의 신앙.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설명할 때 설명했던 거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키워드인
6절의 말씀에서 그 신앙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바로 그 윗절의 에녹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휴고의 예표지요, 에녹이. 에녹은 선지자였어요. 제가 에녹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께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가 65살까지는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신앙생활을 했겠지요. 근데 65세에 그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는 인생이 확 변화됩니다. 아들을 하나님이 주면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줬다 그랬죠. 그 아들의 이름은 무투셀라. 무투, 죽을 때, 죽음을 보낼 때, 무투셀라. 즉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에게 계시합니다. 종말적인 신앙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경 유다서 1장에 나오죠. 그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막 전도하는 거죠. 막 심판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언제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969세의 무두셀라 그의 아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 노아의 대홍수가 온다는 계시를 받고 난 다음 그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한 삶이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공중에 휴고됩니다. 죽지 않고 공중에 올라간 첫 번째 사람이죠. 에녹이. 두 번째는 엘리야지요. 엘리야 선지자.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장차 휴고를 예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서 휴고가 됐다 그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그 답이 바로 그 밑에 9절에 나오는 거예요. 6절에. 저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증거는 무엇이냐?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창조의 신앙입니다. 우주 만물, 우주, 이 모든 신비의 세계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He is real. 그는 실제하시는 분이다. 그가 계신 것과 창조의 신앙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자들에게 상을 준다는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죽음을 통과한 다음 하나님의 면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만이 우리가 살다 갈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 이 세상이 꿈 같은 더 실제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대한 믿음을 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부활을 믿지 않고는 그 세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두 단계의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신앙. 즉 창조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단계인 창조의 신앙 6절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He is real. 그는 실제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와도 예배는 안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분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알면서도
마음과 생각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창조의 신앙이 없는 거지요. 있는 것 같지만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믿지도 않고 진화론을 믿으면서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창조됐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창조의 신앙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건 뭐냐? 시계, 여러분이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정확하게 24시간을 가리키면서 가고 있는데 그 시계가 우연히 광물질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시계가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화론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도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진화론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유튜브에 자기의 견해를 올립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이 연결고리가 없어요. 연결고리가. 다윈의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허구. 그건 다윈도 죽기 전에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자기가 만든 이 진화론은 허구다. 거짓이다. 칼레스 바고에 그가 항해하고 가가지고 종의 기원을 연구해서 책을 썼지만은 이 종들의 연결고리가 없어요. 종과 종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종이 섞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원숭이가 섞인 종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진화론은 이 연결고리가 끊겨 있어요. 그걸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윈의 진화론이 맞으면 지금도 화석 가운데 중간 상태에 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시조새에서 고래로 바뀌는 중간 상태가 있어야 돼요. 침팬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바뀐 중간 형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중간 형태가 없잖아요. 종의 고리가 끊어져 있어요. 생식의 현상에서 다른 종들이 섞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효소라고 하는 코드로 종과 종 사이를 섞이지 않도록 단절시켜 놨습니다. 저는 그저께 우연히 페이스북을 들치다가 정충과 난자가 결합되는 그 광경에서부터 태아로 형성되는 그 필름을 보게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것과 같이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눈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별자리와 대우주, 그 신비, 그것마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 몸이 형성된 이 소우주, 인간의 인체의 비밀도 보통 비밀이 아닙니다. 4억만 마리의 정충이 사출돼가지고 난자를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거기서 제일 빨리 헤엄친 정충이 난자를 파고 들어가요. 그 현상을 필름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들어가는데 한 마리가 딱 들어가면요, 이 난자가 색깔이 확 바뀝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껍데기가 단단해져 버려요. 첫 번째 들어간 정충의 머리 효소가 난자의 껍데기를 여는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 비밀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코드로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면 다른 정충이 못 들어오게 이 난자의 이 껍데기가 이 다른 그 효소 코드로는 열지 못하게 색깔도 변하고 껍데기도 변합니다. 확 변해버려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종의 기원에서 종을 넘을 수가 없는 게 그 종이 다른 정충과 난자는 코드를 읽질 못해가지고 난자를 뚫고 들어가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코드가 없기 때문에 종이 섞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철저한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마리 정충만 딱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이야, 오늘 예배에 참석할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중한 분들이구나. 여러분, 세상의 직장, 세상의 대학교, 아무리 명문대학이라도 4억대 1로 들어가는 데 있어 봤어요, 여러분? 4억대 1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직장 4억대 1로 들어가는 거, 아무리 유명한 구글 직장도 4억대 1로 들어갑니까?
20대 1, 10대 1은 여러분 들어봤지만 4억대 1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4억대 1로 탄생이 된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비율에 의해서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다 회개했어요. 그 필름 보고 4억만 마리 중에 한 마리만 딱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고 나니까 그 머리에 있는 효소로 코드로 난자의 껍데기를 뚫고 들어가서 읽어버리니까 들어가자마자 껍데기 색깔이 확 변해버려요. 그리고 껍데기가 단단해져 버려요. 다른 정중이 아무리 부딪혀도 안 열립니다. 이미 한 마리의 그 효소로 코드가 열리고 난 다음 싹 남바가 체인지되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기적으로 탄생된 분들입니다. 저는 거기서 그냥 더 이상 들어가기도 전에 거기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 복권 당첨된 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벼락 맞아 죽는 것보다 더 확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건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예요. 그리고 그게 들어가서 난자와 결합이 돼가지고 태아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막 그냥 조그만 그 올챙이 그 액정 같은 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심장부터 생겨야 돼요. 심장부터. 척추하고 심장이 제일 먼저 생기더라고요. 퍽 하고 빨간 게 튀기 시작하고요. 척추가 탁 생기더라고요. 이야, 그걸 보면서 어린 티네이저들에게 절대 낙태를 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에 그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생명이 튀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우주 바깥의 신비는 제껴놓고요. 우리 몸 안의 신비조차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유전공학이 발전됐습니까? DNA가. 지금 유전공학이 못하는 것을 또 다른 기술로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요즘? 유전공학으로는 잘 안 되는 게 유전 교정이 있습니다. 유전자 교정이 있어요, 요즘. 핀셋처럼 딱 집어서 그것만 딱 고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최고라네요, 최고. 기술이. 유전공학도 최고인데 유전자 교정도 한국이 최고랍니다. 무엇으로 증명이 됐냐면 바나나 구하기 프로젝트. 여러분 본래 바나나가 두 종류밖에 없었대요, 세계에. 키벤디시라는 바나나와 빅마이크라고 하는 두 종류의 바나나가 있었는데 빅마이크는 1950년대 이후에 품종이 사라졌답니다. 곰팡이균이 생겨가지고 그 품종을 다 멸종시켰대요. 그래서 이번에 또 키벤디시라고 하는 지금 살아남은 한 가지의 종류에 또 곰팡이가 또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가 바나나를 세계에서 영원히 못 먹는답니다. 종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 바나나를 구하는 프로젝트를 서울대학 화학과 교수인 김진수 교수가 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유전공학자가 아니고 유전교정자라는 거예요. 유전공학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유전교정은 핀세트처럼 곰팡이가 접촉되는 유전인자만 딱 빼낸다는 거예요. 감염되는 그 유전인자만 핀세트로 딱 집어내서 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곰팡이균이 흑성을 떨어도 감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그대로 품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서운 시대예요. 유전자 공학뿐만 아니라 유전자를 교정해서까지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 유전자 교정은 게놈 에디팅 그래가지고 편집을 하는 기술이에요, 편집. 그러니까 유전자를 편집하면 새로운 품종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지금 영국에는 짐승과 인간이 결합된 존재가
탄생되고 있답니다. 세계적인 윤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수반인의 존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생명을 인간의 이주전 인자를 가지고 지금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은 있는 유전자를 교정하거나 수정해서 다른 것을 만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흙에서 땅에서 생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두뇌가 발전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흙에서 생명을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이미 있는 생명 가지고 에디팅을 하고 교정을 할 뿐이지 아직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이 발달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하다 그 말이죠. 이게 창조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서도 또는 우주의 궁극적인 근원임을 믿으면서도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모든 일을 자의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죄의식도 없고 회개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온전한 창조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17, 18세기의 이신론적인 신앙입니다. 이신론이 뭐냐? 디이즘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그러나 인간이 성숙하고 인간이 성장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 세계를 간섭하지 않고 인간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었지. 인간이 세계를 경영하도록 했어. 이게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일단 천지를 창조하고 나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 그냥 모든 인간에게 맡겼다. 이게 디이즘입니다. 이게 이신론적인 신앙, 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미국의 건국 파더 가운데 그 제퍼슨이 그런 신앙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퍼슨이 영국에서 그 영향을 받았어요. 제퍼슨이에요. 제퍼슨이 3대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제퍼슨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박물관에 있어요. 제퍼슨 성경은 아주 가죽 껍데기가 탄탄한데 알맹이는 별로 없어요. 왜? 모든 기사와 이적,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건 다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그냥 홀쭉해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한 겁니다. 이게 제퍼슨 성경입니다. 그게 이신론 디이즘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성도 가운데 이와 같은 불구적인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의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는 인생. 그것은 온전한 창조의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수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약속 수요의 신앙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약속이 집중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약의 율법, 선지자와 모세의 글에 있는 모든 율법을 완성한 분입니다. 이루신 분이에요. fulfill, 성취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도 그 많은 약속을 부여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약속을 그냥 붙들고 있기만 하는 그런 신앙에서 멈출 것인지, 신앙의 단계를
한층 높일 것인지 우리는 오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가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샘플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이방 땅에서 불러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냥 겉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무척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야, 아브라함이 그 잘 사는 고대 우르라고 하는 문명 도시에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야훼 신을 따라 음성을 따라 갔으니 가족들은 얼마나 이 머리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을까? 그렇잖아요. 정착하고 먹기 살기 좋고 안정된 생활을 팽개치고 그냥 불분명한 음성을 듣고는 따라갔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이고, 아브라함이 저렇게 따라가서 걱정스럽잖아요. 어떻게 잘 될까? 근데 우리가 이 역사의 백그라운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넘겨난 이후에 그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는 폐허가 됩니다. 폐허가 돼요. 재앙이 오기 전에, 천재지변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뺏어 부른 거예요. 우상의 땅에서. 페르시아만에 그 소금물, 바닷물이 다 우르 지역으로, 메소포타 평야 지역으로 역류합니다. 역류해요. 고대 역사책에 나옵니다. 달의 인력이 갑작스럽게 강해집니다. 그 달의 인력에 의해서 물이 끓이니까 육지로 다 올라오고 그래서 소금 땅이 돼버려요. 그 곡창지대, 그 먹을 것이 많던 그 문명 도시가 소금 땅 폐허로 변해요. 그리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기근의 때가 되니까 북쪽의 아시리아와 적군들이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쟁으로 있던 식량마저 다 빼앗기고 폐허가 돼요.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보면 아이고 아브라함이 참 실수했네. 아이고 아브라함이 안정된 도시를 버리고 갔어. 아이고 아브라함이 참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손해본 것 같지만은 역사를 통해 4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재앙이 오기 전에, 천재지변이 오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의 택한 믿음의 조상을 탁 뽑아서 안전한 땅으로 옮긴 거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치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앞으로 장차 미국 땅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도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한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들이 피난처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국가의 정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그만두겠습니다. 안 하겠어요. 그렇게 또 여러분 불안하게 만들어 놔서 좋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천지 창조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할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존재를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 그런 믿음이 오늘 있을 때 신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조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이 창조의 신앙이라도 올바로 가지고 있으려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집트에 가서 우리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아주 세계를 향해서 공공연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종교를 떠나고 있죠. 3년간 750만 명이 떠나갔습니다.
전체 인구의 23%가 종교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제너럴 소셜 서베이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무신론자들은 전체 인구의 23%, 2014년도 조사가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에는 20%였던 것이 3%가 증가했습니다. 1% 증가할 때마다 250만 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3%가 증가했다는 것은 3년간 무려 75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종교 활동도 줄어들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배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는 미국인이 35%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 미국은 점점 성경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미 기회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뭔가? 부활의 신앙이죠.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He rewards. 하나님은 상 준다 그 말이에요. 상벌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환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과 벌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단계가 한층 올라가려면 이 부활의 신앙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높여진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던데 이건 창조의 신앙에 속한 겁니다. 수많은 종들이 천국에 갔다 오잖아요. 환상이나 또는 유체이탈 같은 영이 떠나가서 천국을 다녀온 분들의 간증들이 수없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 천국은 정말 이 현실 세상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하버드 신경과 의사가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그 전에는 그분이 모든 환상과 모든 영적인 체험은 인간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샘플을 보인 거죠,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지 않습니까? 뇌에 박테리아가 들어가요, 갑자기. 에머전시에 갑니다. 뇌가 뇌사 상태에 빠지죠. 그랬다가 천국을 갔다 와요. 그분이 간증책이 코스코에서도 파는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됐었습니다. 그분이 요즘 인터뷰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뇌과학자로서 모든 영적인 체험, 모든 임사 체험은 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장난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죽고 나서 깨보니까 정말로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는 이 현실 세상이 꿈이다. 여러분이 지금 리얼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꿈이야. 이것이 환상 같아. 그 세상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또 다른 목사님도 같이 얘기하기를 천국에 들어오는 비율이 자기가 봤을 때 또 천사들이 얘기하기를 2.5%에 불과하다. 믿는 자의 2.5%가 천국에 들어온다. 지금까지 저는 한 10% 성도의 11조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사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래도 성도들 가운데 10%는 가겠지. 하나님이 11조를 좋아하시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갔다 온 분들 얘기는 터널을 통해 투명한 터널을 통해 쭉 땅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봤대요. 그날 하루에
2,000명이 올라와서 가는 걸 봤는데 그 2,000명이 죽은 사람 가운데 50명만 천국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1,000명 가운데 25명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숫자가 적으냐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약 2.5%만 갈 것이다 그러더래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에요. 그것으로 가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명 중에 25명. 아주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성도들 가운데 25명 간다 그 말이에요. 2,000명 가운데 50명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내세의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내세의 보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의 형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각 사람의 행함을 따라 상벌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품었든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고 생각했든 아는 지식을 따라 상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준다고 말이에요. 행위를 따라.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뭐든지 뭘 하기 전에 항상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제가 오랜 목회 생활의 경험으로 말이 앞서면 안 됩니다. 말이 앞서면. 정말 하고 싶으면 여기다 그냥 갖다 놓고 얘기하세요. 저는 여기 갖다 놓지 않은 건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속았거든. 말이 앞서는 사람이. 우리 사람들은 말이 앞서요. 자꾸 말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미리 자랑을 하고 싶고 미리 과시하고 싶고 미리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을 못 쫓아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으로. 교회 가보면 막 이 찬장에 막 교회 휴지, 뭐 젓가락, 뭐 이런 막 그릇들이 막 꽉꽉 차 있어요. 깜짝 놀라. 이거 누가 갖다 넣었나? 말 없이 그냥 주중에 와서 채우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없어요, 그런 분들. 하나님은 행동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정도, 그 사람이 얼마나 상상하고 생각했느냐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천국의 백성과 지옥의 백성,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예수님이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행동에 대해서.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으며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으며 병들었을 때 아픈 곳을 돌아봤느냐. 언제 주님이 우리 옆에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헐고 굶주렸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상과 벌의 기준이 그렇다는 것에 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개신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개념, 믿음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예비고사처럼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과 벌과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데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다 알려줬는데도 여러분이 핑계해봐야 소용없어요, 나중에.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거는 그냥 뛰어넘어가고 싶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교리와 틀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너희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That's it. 천주교가 너무나 행동 중심의 구원론을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이 극단적인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또 받아들인 거야. 믿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이 포함됐건을 우리는 그 행동 부분은 딱 잊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동식 야고보가 행동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complete, 완성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오케이 50%. 그 50%는 그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완성? 그걸 우리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펄쩍 뛰는 거야. 아니 여기 뭔 행동만 있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권운동하고 데모로 날과 밤이 새는 그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영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대속의 사랑과 그 영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이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행동이 없다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행동이 없었다면 그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어 하니까 그를 시천과 교육시키기 위해서 밤에 끌고 나가잖아요. 저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셀 수 있냐? 아이고,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별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식이 그와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들은 영적인 자손을 의미합니다. 땅의 모래알을 봐라. 너 모래알을 다 셀 수 있느냐? 아이고, 셀 수가 없는데요. 너희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이 모래는 육의 자손. 아랍, 중동, 석유로 그냥 떵떵거리는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 자손. 그렇게 약속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이지만은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아리랑 고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넘어야 될 아리랑 고개가 뭡니까? 모리아산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삭, 100세에 난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 그는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지금 그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장소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정을 믿음의 조상에게 보여준 거예요. 장차 내 아들을 거기다 바칠 거다. 네가 그 심정을 좀 알아다오, 그 뜻입니다. 그런데 100세에 난 자식을 언제는 주더니 언제는 바치라는 거예요. 제사드리라는 것은 각을 떠 창자를 꺼내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신제사 아닙니까? 나 같아도 금방 하나님께 항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는 것은 허락해도 인신제사, 이방 우상제사는 싫어하실 텐데 말이 안 되네요. 전 싫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그는 말없이 묵묵히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아들에게 장작을 지라고 그럽니다. 그때 아들이 너무나 이상해서 질문하잖아요.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칼을 들어 그를 찌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의 수양이, 예수님을 모형하는 수양이 나무 배뿔이 걸려서 못 도망가고 있는 그것으로 제사를 지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야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았노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행동에 옮기는 걸 봐야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모든 걸 뚫어보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못 믿는 거예요, 인간을.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믿겠어요, 변덕쟁이들을. 하루에도 24시간냥 변하는 사람들을 업앤다운, 저우울증에다가 우울증에다가 그냥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제가 봐도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 여러분은 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함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안 믿는 거야. 인간이 하도 헷가닥 하니까. 그래서 행동을 본 후에 자손의 축복이 열리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막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기 시작하잖아요. 약속 실현의 단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이삭을 안 바치죠.
아니 하나님이 100세에 난 자식을 도로 죽이라 하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내가 이 모리산 꼭대기에서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가 로마서 4장 17절에 그 마음에 있었던 신앙을 하나님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이시니라. 그가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죽일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부활의 신앙이어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실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행동의 시험에 통과해야 약속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느니라. 그래 여러분 말로 뭐 어떻게 얘기하지 마세요. 말로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하면 믿습니다. 행동으로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심이 많은 의부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원죄를 타고 나서 그냥 변덕이 죽을 듯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에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 육신의 몸과 같지는 않아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영광의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여러분들의 병들고 낡은 고물 같은 그 육체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롤스로이스 같은 멋있는 육체로 바꿔줄 것입니다. 더 이상 소경이 아니고 더 이상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파킨슨 병이 아니고 더 이상 어떠한 불구도 핸디캡도 아닌 여러분의 개성과 모습은 분명히 들어있지만은 영원한 육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될 때 우리는 상급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보라 내게 줄 상이 있어 너희에게 주리니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성경을 잘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얼마나 행동했느냐? 그것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여러분 생명록 책이 있고 그 옆에 행위록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이름에 등록된 책이 있고 또 여러분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고 말해요. 얼마 전에 동성 결혼식을 올린다고 고객들이 찾아와서 꽃을 부탁했는데 꽃을 안 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수를 당했죠. 워싱턴주 남동부 리치랜드에 살고 있는 꽃집 알린스 플라워즈 주인이 수스투만이라는 70세 노인입니다. 참 노인께서 대단하죠. 이 70세 노인이 동성애자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평소에 그 카스토마였답니다. 근데 동성 결혼을 하겠다고 결혼식 날 꽃집을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의 신앙과 맞지 않는 요청이기 때문에 나는 꽃을 배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고객이었지만은 다른 집으로 가시지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잉거솔 프리드 커플은 그가 서비스를 거부했다는 행위를 가지고 성적인 차별이다 해서 고소를 하죠. 고소를 했습니다. 워싱턴주 대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청구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소비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검찰총장까지 나서가지고 고소를 해줬어요. 아마 샘플로 본보기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판사의 결정은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판결이 안 났어요. 벤톤 카운티의 지방법원 알렉산더 엑스트롬 판사는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1,000의 벌금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1를 지불해줘라. 상징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성 커플은 발칵 뒤집어져서 상소를 합니다. 더 많은 정신적인 피해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면서 상고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변호사를 갖다 고용해요. 변호사를 고용하면 돈 없는 사람은 상대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70세 노인에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사방에서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100,000가 모여졌어요. 이렇게 보수적인 성도들이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금을 보내는 겁니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은 $86만 성금이 들어왔어요. 변호사를 사라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행동에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시민 투표도 참여하지 않고 법 개정에도 관여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다면 점점 미국은 교회를 핍박하는 곳으로 돌아설 겁니다. 미국이 회개하기는커녕 더욱더욱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내세를 부정하면서 더욱이 참남한 말들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로 단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 있었는데 바로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했던 아들의 이름으로 계시했던 세상 심판과 장차 하나님의 날의 도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에녹서 위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외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 1장에는 조금만 맛보기로 에녹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창조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옮겨졌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대로 옮겨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들은 메시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암소들이 턱 서 있으면 아침 새벽 일찍 바켓을 든 주인이 젖을 짜러 갑니다. 그리고는 소의 젖을 짜면서 소에 접근하기 전에 소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줘요. 막
그러면 소가 그 노래에 취하고 또 젖을 짜기 전에 막 소를 막 칭찬해 줍니다. 너는 엉덩이가 이쁘다. 너는 뿔도 이쁘게, 너는 인물도 좋고 막 칭찬해요. 그럼 이 소가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어요. 주인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니까 막 정신에 취해서 좋아합니다. 그러는 동안 주인은 젖을 다 짜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자꾸 좋은 말로 달래고 울리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문화와 성도들이 좋아하는 콘서트와 찬송으로 막 올리고 달래가지고 흥분을 시켜서 정신없이 빠져있을 때 젖을 다 짜가 사기꾼들한테 다 뺏기는 거죠. 오늘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그 진단을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너무 교회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너무 교회들이 불신자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교회들이 구도자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교회를 바꿔가는 바람에 더 이상 자기들과 똑같은 교회의 식상에서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놀고 뛰고 정신없이 방황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소개하지 못하고 계속 비율을 맞추고 그들의 문화를 막 갖다 소화시키고 하니까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요. 교회에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일지라도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을 기대하며,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창조의 신앙을 뛰어넘어 부활의 신앙에 있습니까? 단순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지극히 적은 것에라도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나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상급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의 삶인 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안수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루었으므로 이 시간 그 육체에서 고통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주변에 수많은 불치의 병들을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치료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시고, 이 보이는 세상만을 향하여 사리사욕을 쫓은 인생을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며 흔드는 모든 악의 세력들, 우리의 주변을 배회하는 세력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승리를 선포한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